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1절로 7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르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거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보면은 내 사자를 미리 보내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하죠.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셔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아들 이삭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가 신뢰하는 종과의 대화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 위해 이 일을 대행할 수 있는 그 종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택하는 종은 신실한 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래전부터 집 안에서 함께 일해왔던 종 엘리에셀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 일,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후자를 선택하는 그 일을 위해 쓰임을 받게 될 이 종을 엘리에셀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에셀은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무엇을 맡겨도 주인의 일을 주인의 마음같이 생각같이 그렇게 잘 해낼 수 있는 믿음직한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그런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을 다 맡겨도 될 만큼 그렇게
믿음이 가는 종이었습니다. 이 종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큰 계획과 뜻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을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인류의 구속사를 이루는 그 초입에 쓰임받는 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종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내게 신실한 종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종은 그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그런 종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머슴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세요? 머슴. 시골에 가면은 농사일이 많은 집안에서 24시간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머슴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집에 그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 아들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이렇게 머슴으로 살았던 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그 상태라고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중등학교 초. 근데 이 사람은 시간만 있으면 동네 놀러 나가요. 마을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다가 점심때 나갔다가 계속 안 들어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나가서 이제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서 찾아서 데리고 오고, 또 어떤 때는 뭐 집을 나가서 한 3, 4일 또 안 들어오다가 그렇게 들어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종은 그런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머슴 같은 삶은 사는 사람들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요리 빼고 저리 도망가고 하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한 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종에게 아브라함의 전 재산을 상속하려고 했을 만큼 믿음이 가는 종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모든 오른편, 하나님 뜻대로 사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속자라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사명을 줄 수 있는 종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을 만한 종인가요? 종은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인에게 예라고 대답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지명할 만큼 신실한 종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은요, 주인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 자신이 원하는 이삭의 배우자를 위해 맹세케 합니다.
그 일은 고대 군동의 가장 중요한 맹세의 모습을 통한 맹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허벅지에 그 종의 손을 넣게 하고 그렇게 맹세케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 허벅지에 손을 넣었다는 것은 아마 이 종이 아브라함의 생식기에 손을 대고 맹세를 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맹세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듯이 그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죠. 창세기 24장 3절에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맹세케 합니다. 그 종의 주인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맹세케 한 것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할 것을 맹세케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이 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맹세하면서 그 배우자를 택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백성과 함께 언약으로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은 노아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어서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하나님, 내 집에서 길리운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아니라 너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그 씨가 상속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난 씨, 바로 이삭을 통하여서 이루시겠다는 그 언약이죠. 창세기 24장 7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너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이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 이스라엘 민족은 수많은 엎치락 뒤치락을 하는 상황에서도 열방에 다 흩어졌다가도 1945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독립을 선언하면서 이제 그 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 너의 씨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장대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수준에 맞춰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은영 중에서도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역들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보다 그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은 확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오래전부터 그 리브가를 예비하세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 나홀의 집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홀의 그 아내 밀가에게서, 그 밀가가 누구냐? 하란의 그 딸입니다. 그쪽에서 8명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 부두엘에게서 이 리브가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몇 형제가 있죠?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만 늘 생각하시죠. 아브라함이 있고요, 그다음 밀가가 있고 하란이 있습니다. 세 사람인데 그 밀가에게서 자손이 나오고 하란에게서 자손이 나와서 부두엘이 이제 리브가를 낳고 그 두 사람 사이에 난 리브가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내 족속 내 민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응답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줄로 믿어요. 이렇듯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성취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언약하신 축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진정한 믿음의 자손에서 배우자를 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이 종에게 맹세하게 한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그 학창 시절에 그 학생들과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무슨 주제인가 하면은 과연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과도 결혼해서 그렇게 믿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한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저는 뭐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죠. 여러분,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힘을 맞춰서 나아가기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어저께 토요일 말고 그 전주 토요일에 우리 김성애 권사님의 아들, 터키 선교사님 데이빗 김 선교사님이 하와이에서 결혼식 하는 것을 라이브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 코비드 19 때문에 부모님들이 다 미국에 사시는데 하와이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 들어가면 뭐 2주 또 격리를 하고 또 자녀들에게 피해를 끼치기 쉽지 않아서 그렇게 그냥 여기에서 젊은이들만 10명 모여서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이 이제 결혼식 이제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은 결혼 이후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두 부부가 이제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내 자녀도 과연 저렇게 믿음으로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결혼식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 이삭과 리브가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종이 받은 사명은요, 이삭이 야곱의 땅,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떠나게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5절에 보면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 곧 이삭을 주인의 나오신 땅 그 하란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 아브라함은 만약 이삭의 아내 감이 그 땅에서 헤브론으로 오려 하지 않으면 이삭을 그 땅 하란으로 데려가지 말라 합니다. 심지어 삼가라는 단어까지 쓰는데요, 이 단어는 히샤메르르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들이 아주 충격적이나 아니면 절대로 적절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반박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죠.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리까 하는 종의 질문에 깜짝 놀라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이렇게 단호한 것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의 영토로 주겠다고 하신 창세기 17장의 그 언약을 아브라함은 깊이 기억하고 상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떠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세상을 동경하는 그것, 그 세상에 눈이 팔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대로 이 시대는 믿는 자를 찾기가 참 힘들고 믿을 자를 찾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 어릴 때 부흥회를 하면요, 온 동네 사람을 다 초청합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서 정말 팔짱을 끼고 데리고 옵니다.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서서 도저히 이 사람 믿지 않을 것 같은데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참 힘들어요. 제가 몇 년 전에는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이렇게 성가대를 주의하고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는 것이 해마다 1년에 2번씩 이제 인도할 사람을 적으라 그럽니다. 적어서 기도도 하고 또 그 사람에 가서 어프로치도 했는데 저는 한 사람도 결실을 못 맺었어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그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참된 믿음을 소유한 그 모습을 찾기 힘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참된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수많은 확진자 또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인내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망의 길로 가는 죄의 사람들을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요,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 미국이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동성애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마약과 음란과 방탄, 방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구원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인간의 생명이 그리 강한 줄 아십니까? 아무리 내가 조심하여서 건강하려 해도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우리의 노력은 다 헛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막을 수가 없어요. 공기를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공기 중에 다니는 바이러스도 막아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감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일으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종식시키려면 오늘 당장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연병으로 인하여서 거의 일주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라 하니까 그 즉시로 그 연병이 없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이것을 종식시키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현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옛말에도 인명은 제천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종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맹세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이삭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와 찬양교회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의 비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북한 땅에서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두세 사람, 저 넓은 바다에 가서 배 안에서 그렇게 예배하려 나가는 그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 앞에 신실한 종인가? 저는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의 종, 그 신실한 종, 전 재산을 맡길 만큼 신실한 종, 그 모든 재산을 상속하려 했던 그 신실한 종, 여러분, 그 종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그런 신실한 종으로서의 삶을 여러분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에게 신실한 종이냐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내 형제 자매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